즉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재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11장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해했던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전에요, 몇 주 전에 보셨던 7인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이에 7장 말씀 가운데 삽입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과 어제 있었던 10장과 11장 말씀도 재앙을 계속 소개하면서도 그 사이에 삽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은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이러한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승리는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장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한 공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면 진정한 희망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질문 가운데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종국적인 승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특별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또 내가 어떤 운이 없는 것보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나머지 3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측량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재는가 봤더니 성전과, 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책인데 대충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AD 한 90년대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때 반모섬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의 성전, 즉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AD 70년대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게는 지금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전이 없는데 성전 얘기하고 있고 제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은 없다 하더라도, 무너졌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 즉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누가 경배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봐라, 재어봐라, 측량해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측량합니까? 왜 조사합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알아보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그 보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측량해보고 재어보고 조사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하는 자,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악의 세력이 판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떠한 지진과 어떠한 해일과 어떠한 많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관심을 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즉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폐하게 하고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3절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1260일을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에 의하면 3년 반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3년 반 동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표현 가운데 의하고 또 많은 성경의 해석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나간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2절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마음껏 짓밟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못합니까?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시는 세상이 되지 못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는 더욱더 악한 것들이 더욱더 침투하게 될 것이고 온갖 잡신과 온갖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짓밟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또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겠지만, 또 반대로 이 세상이 정말로 타락하고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성전 밖,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세상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주제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통해서요,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 때, 즉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불 사이에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때와 두 번째 오실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증거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복음은요, 물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듣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두 증인, 증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증인의 두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증인의 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꼭 두 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또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면서 두 증인의 역할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촛대의 역할은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촛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즉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감람류가 필요합니다. 즉 감람류와 두 촛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역할을 두 증인, 즉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 역할, 즉 사명, 그 사명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증인된 사명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봤더니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이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이 보면 그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5절 6절 말씀은요, 두 증인들, 즉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엘리야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불이 임하게 됐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런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 모세에게 임했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묵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이런 보통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글쎄요 모르겠어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부담스러워하고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직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셨을 때, 나 못한다고, 나 하기 싫다고, 나 이거 하게 되면 내 시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또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더 잘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난 보잘것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만난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증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발휘되지만 이 능력 가운데 7절부터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 가운데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던 귀한 일을 감당하셨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은사 받기는 좋아하고 능력 받기는 좋아하지만 고난 받기는 꺼려하는 모습이 사실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또 오늘 우리 11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는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줬는데 7절 말씀 가운데는 보니까요, 제가 한 단어와 문장들만 좀 볼게요.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교회를 죽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대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이라고 하는 애굽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것처럼 시체가 보호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봤더니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 수치 중에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보호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보호는 영적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호가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보호된다고 해서 육신의 고통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교 당했을 때도 소위 말해서 이게 좀 그럴듯하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항목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환난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혼자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예, 최후 승리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대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내가 핍박했고 내가 죽였어. 그때는 자신만만해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 그 적그리스도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난다고 하는 그 시절, 그때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과정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나의 삶은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마냥 좋은 세상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짓밟으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승리, 즉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증거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도 또 고난도 환난도 있겠지만 주저하거나 낙마하거나 불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또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과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짓밟게 될 것이고 또 핍박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 안에 거하며 최후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일평생 이 마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한하고 험난하고 어렵고 또 탁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소개하는 진정한 사명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